오늘은 주님은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증인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세계 정세가 좀 불안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군사 충돌이 커지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요. 사상자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하고 있고 이미 중동 여러 지역에 이러한 충돌이 번져나가고 있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나라들은 충돌합니다. 정권과 권력은 바뀌고 역사는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결국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왜냐? 사람은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많이 본 사람은요, 세상을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본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를 많이 본 사람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증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본 사람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이 땅 가운데 이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만 하시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빛나고 옷이 눈처럼 희게 변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주님이 변화했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8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하신 후가 어떤 말씀이냐면 산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 바로 전의 말씀이에요. 27절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려고 데려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덕금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보고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예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도에 딱 여기다 라고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군대와 국경이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에 익숙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이해되지 않는 게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변화산 사건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과 또 마가복음 9장 2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바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28절 후반절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뭐를 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 사건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실 때 산에 굉장히 자주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역이 가장 바쁠 때 예수님은 오히려 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갔다고 말하고, 마태복음에도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기억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였어요. 인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뺨치는 인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파파라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자기 자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고침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몰려오고 문제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가 몰려왔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요구 속에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애쓰고 더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실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일이 많아지면 기도를 늘려요, 줄여요? 줄입니다. 왜? 너무 바쁘니까. 현실이 바빠지면 예배를 뒤로 미룹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 빠질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양심을 위해서 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예배에 나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Too busy not to pray. 무슨 말이냐? 일이 많아질수록 기도하는 시간도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을수록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하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더 길어졌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역이 많아질수록,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은요,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나옵니다. 세상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능력이 준비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사역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역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게 연쇄작용처럼 작용해가지고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함께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신 거죠.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이 자리는요, 사실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사역은 변화산 사건을 기준으로 그 결이, 방향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서예요.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까지 예수님은 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평온하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병든 사람들 있으면 병든 사람들을 좀 고치고, 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기적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평온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변화산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길이 어떤 길이 펼쳐지냐?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돼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거절이 기다리고 있고, 배신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기도를 하는데 왜 십자가의 길이 펼쳐지나요? 기도를 하는데 왜 고난의 길이 펼쳐질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사실 다 좋게 돼요. 뭐 교회 와서 따뜻한 사람들 만나고 분위기도 좋고 하나님이 좋게 믿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현실과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웬만하면 다 봐줘요. 뭐 술 먹어도 봐주고, 담배 펴도 봐주고, 적당히 교회 안 나와도 봐주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도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점점 우리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세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뭐라고 안 했는데 무언가 죄송한 마음이 들고 괜히 양심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오늘 교회 끝나고 딱 지나갔는데 가로등에 어떤 사람이 핸드폰 보고 서 있어. 가가지고 핸드폰 좀 그만 보세요, 눈 나빠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가 생기고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 사소한 것에서도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의 문제의식이 나의 문제의식이 되고, 그리고 그 문제의식이 책임의식이 되니까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니까 책임지고 싶은 거죠.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누가 아끼지도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쏟겠어요? 누가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열정을 쏟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덕금 성도 여러분, 기도는 쉬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깊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할수록 우리의 삶도 더 깊어집니다. 깊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깊게 합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기도의 내용도 단순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가 조금 달라져요. 예전에는 문제를 없애달라고만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기도는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을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분명히 있죠. 사람들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고 문제에 치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더 만나야 합니다. 세상 속에만 있으면 세상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두려움만 보이고 현실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더 꿈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영적인 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오는 산,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숨을 쉬는 그런 산,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산, 저는 더 꿈의 교회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 우리는 동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요, 살짝 의아한 점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재밌게 읽으려면 물론 말씀은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조금은 호기심을 갖고 궁금한 것을 갖고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의아한 점이 뭐냐? 주님께서는 왜 특정한 제자들만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고 나와 있어요. 이 세 사람, 12명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세 사람은 계속해서 그룹으로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뭐 야이로의 딸 사건이나 겟세마네 동산이나 또 오늘 변화산 사건. 즉, 이 세 사람은 어떤 특별한 장면을 보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보는 게 왜 하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을까? 주님이 그들을 편애해서 그랬을까요? 뭔가 좀 그들이 특별해서? 사람은 누구나 편애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보다, 일 못하는 사람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예뻐 보일 때가 있고요. 순종을 덜 하는 사람보다 순종을 더 하는 사람이 좀 마음에 가는 건 솔직하게 사실이에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솔직함과 한계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만 싫어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되면 악인들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편협한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으로 왜곡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명이었는가? 성경을 보면은 두세 사람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고대 문화에서 증인은 최소 두세 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을 보니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나를 붙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괜찮다고, 같이 가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해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시지만 그 개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증인이란 혼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혼자 믿는 게 아니라 함께 보고 듣고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먼저 생각이 나가지고 영어로 말씀드리고 한국어로 말씀드릴게요. Faith is personal, but it was never meant to be private. 번역하자면 믿음은 개인적이지만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목장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시대예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목장을 주셨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옆 사람의 믿음이 나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은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목장은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다른 목원이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내가 무너질 때 다른 목원의 기도를 통해 다시 믿음의 길을 결단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증언하며 서로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변화사 사건을 혼자 보는 사건이 아니라 세 사람과 동행하여 증인이 있는 사건으로 만드신 거예요. 변화사는 어떠한 비밀과 신비 체험을 위한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증언을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영광과 하늘 영광을 본 바로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우리끼리 여기에 삽시다 주님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마치 그 산 위가 천국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왜? 하늘 영광이 가득하니까.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의 마음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 머물고 싶어 해요. 뜨겁고 감격이 있는 이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는 무엇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펼쳐지고 있었다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쭉 읽어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산 아래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감동받지만 월요일이 되면
출근해야 하는 자리고,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맞닥뜨려야 하는 자리가 있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는 산 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산 아래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신앙도요, 교회 안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교회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내려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내려가고,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나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행한 공동체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봤던 환상과 영광의 장면은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 산 위의 체험은 지나갑니다. 감격스러운 순간, 기쁨의 순간 지나갑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고 끝까지 우리 곁에 남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이에요. 산 위에서 예수를 보고 산 아래에서도 예수를 따라가고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만 보이면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도 예수님이 보이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보이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덕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문제보다, 사람보다, 환경보다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한 시대, 아무것도 확답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라질 이 육적인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외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똑같이 두려움을 말하고, 똑같이 불안을 말하고, 똑같이 혐오를 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말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시작되고요, 여러분이 발을 닿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알려드렸죠.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증언하며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도시와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불확실한 시대, 아무것도 답이 되어주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자 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증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언하며 교회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끝에는 결국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남을 줄 믿사오니 주님,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